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은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다윗과 골리앗 다 아는 내용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에 대해서 알고 골리앗에 대해서 아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요, 적장 블레셋의 장군은 골리앗이. 이 전쟁은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돼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싸워봤자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 장군이 제안을 합니다. 큰 소리로. 제가 그 지역에 가봤어요. 근데 좀 넓은데 산과 산이 있고 서로가 이렇게 마주보고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제안을 해요. 야, 우리가 다 싸울 필요 없이 1대1로 싸우자. 너희 중에 한 명 나오고 내가 나가서 누구든지 이기면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종이 되자. 다 싸울 필요 없이.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다 벌벌 떨어요. 왕으로부터 장관, 일반 사병까지 다 숨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런 장면을 보고 분연히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었어요. 군인도 아니에요, 장수도 아니에요, 왕도 아니에요. 소년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소년인 내가 나가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객기 됩니다. 가서 얻어맞아요. 죽어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펴봐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는 전쟁에 부름받은 용사도 아니고 총도 칼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물맷돌 있고 무장도 되지 않은, 훈련도 받지 않은 그런 소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 엘리압이 야단을 칩니다. 야,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빨리 집으로 돌아가. 오히려 형이 야단칩니다. 사울 왕도 얘기를 들어봤지만, 야, 너는 참 가상하긴 하지만 전쟁 나가봤자 안 돼. 너는 아직 소년이야. 돌아가라. 왕도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이 간절히 설득을 합니다. 그 설득한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간증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래봬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사자도 곰도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간증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설득시켰어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신앙인들도요,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간증이 있는 신앙. 문제는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농락당하고 업신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의분을 갖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왕도 벌벌 떨고 장수들도 다 숨어 있고 누군가는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항상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를 세우고 여자가 없으면 어린이를 세우고 어린이가 없으면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절대로 동떨어지지 않아요. 어느 분은 저에게 그래요. 말씀만 해달라 그래요. 실제로 저에게 그런 부탁하는 사람 많아요. 말씀만 해주세요. 가정 얘기, 뭐 일반적인 얘기 이런 거 다 빼고 말씀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보세요. 다 사람의 이야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마지막까지요, 다 사람의 이야기. 때때로는 전쟁 이야기, 때때로는 실수한 이야기, 죄를 지은 이야기,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 다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설교는 뭔가 봤더니 사람들 속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옛날 얘기로 치부하면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으로 전달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현실로 가져와서 이런 문제를 나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안 만납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정말 살 수 없고 감당이 안 돼. 여러분, 물질의 문제에 딱 걸리면요, 감당이 안 돼요. 오늘 새벽에도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질의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물질의 문제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물질의 문제 딱 걸리면요,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문제, 아무리 좋은 약 쓰고 아무리 좋은 의사 찾아가도 해결 안 되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 문제,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자식 문제예요. 하여튼 자식이 속썩이지 않으면 무조건 감사해야 돼. 우리가 살면서요, 골리앗과 같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파도와 같이 계속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오고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오고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이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다윗의 신앙은 경험으로 승리했던 그 과거 때문에, 체험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싸워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런 응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체험의 신앙이 필요해요. 다윗은 이런 경험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소년이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자도 곰도 이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는데 그깟 것 골리앗. 그래서 여러분, 체험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미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내 힘으로 감당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을 쳐 죽이는, 인간으로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되었다는 신앙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골리앗, 내가 싸워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짐승처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체험, 이런 신앙이 있으므로 이겨내는 자들 되길 바라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요, 두렵지 않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천장이 쥐 놀이터였어요. 자려고만 막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우다탕탕탕 우당탕탕. 김승훈 권사님도 그랬죠. 아니 참, 걔들은 어떻게 올라가는지요. 잘나고 눈 감으면 막 팍 뛰어다녀. 어떤 때는요, 여기로도 지나.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요,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쥐를 잡고 형도 잡고, 난 어렸을 때 두려웠는데 다 잡는 거 보니까 나도 나중에 보니까 그걸 잡고 있더라고. 두렵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는 1층에 쑥 들어갔더니 한동희 전수사님이 막 어떻게 하느냐고 막 펄펄 뛰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쥐가 잡혔는데 지금 봉지에 닿는데 얘가 찍찍거린다는 거야. 아니 거기다가 다 넣어놓고 왜 그러고 막 이거를 눌러놨어요. 빗자루인가 이거를 꾹 눌러놨어요. 누가 처리할게요? 경험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잡았던 경험.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험이 있으면 안 두려워요. 여러분요, 요즘에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 하나 때문에 으악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바퀴벌레하고 같이 놀았기 때문에 머리로 지나가든 덩어리로 지나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가서 잡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것만한 게 지금 지나가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이병성 권사님 같으면 발로 밟을 것 같아. 왜? 잡아봤으니까. 그거 무섭지 않아요. 그거 물어봤자 별로 뭐 물어봤자지. 쥐 한 마리가 밑으로 가면 의자 꼭대기 올라가서 엄마야 아빠야 찾으면서 예수님 막 부르면서 그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왜? 잡아본 적이 없어. 경험한 적이 없어. 물릴 것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자의 입도 찢고 곰 입도 찢어졌던 그런 사람.
하나님이 도우심을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골리앗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 저는 시골에서 천목회를 했어요. 연천에서 38선 있는데. 근데 시골이라 미신을 많이 섬겼어요. 아니 일반 집에 가도요, 아니 왜 거기 일반 집에다가 산신령을 모셔놓고 막 광목 갖다 놓고 쌀 퍼다 놓고 양쪽에 초를 세우고 뭐 이거를 해요. 그래서 그 집을 하나 전도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산신령이 요놈할까봐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보고 그래요. 전사님,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적 제가 다 떼서 떼가지고 다 태우고, 그 할아버지 갖다 박살냈어요. 제가 박살내고 그 뭐 촛대 그런 거 갖다 다 불태워버렸어요. 깨름직하지 않아요. 저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가 두려워요? 근데 그것을 해본 사람은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이기잖아. 하나님이 내 편이시잖아. 하나님이 강하시잖아. 안 해본 사람은 아이고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요, 체험해봐야 돼. 영적인 것도요, 체험해봐야 웬만한 것, 골리앗 같은 것도 싸워서 이기는 거지. 안 싸워본 사람은 재치기 한 번 해도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체험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 이렇게 막 문제가 생겼던 것은 아니에요. 곰과도 싸우고 더 나아가 사자와도 싸우고. 그것만 있겠어요? 형들로부터 시기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원래 막내는 양치기가 아니에요. 장남이 양치기를 해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면서 체험했던 신앙 때문에 고난이 와도 문제 와도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체험적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이 되어야 강한 자가 된다. 그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래야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았던 사람. 거룩한 분노. 지금 다윗은 내가 손해나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에 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업신여김을 당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것을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교회가 짓밟혀 예수가 욕을 먹어.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욕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속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데 진짜 신앙에는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질 것 같아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분노한 것은 자기가 손해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예수를 욕합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냥 듣고 있어. 아무런 반응도 없이 조용히 나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래요.
아무도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다 덜덜 떨어. 그런데 다윗은 그렇잖아요. 어디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해? 분연히 일어나서 나가서 싸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돕습니다. 제가요, 작년에 여기서 한 20, 30분이면 가면 그 관곡지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관곡지 다녀오신 분 계세요? 가까워요. 시흥인데 한 20분, 30분 정도. 갯골공원 가기 전에 있어요. 가까워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이렇게 4명이 딸내미들하고 거기 갔어요. 가서 제가 드론으로 그 연꽃을 찍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아저씨가 와가지고요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다 접어서 가방에다 넣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랬죠. 저는 허가도 받고 국가에서 허가도 받고 그리고 이거 자격증도 있고 다 소용없어.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 완장 하나만 채주면요 소용없어. 자기한테 허락받아야 된대.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고서 다 쌌어요. 그런데도 가지 않고 계속 뭐라 그러는 거야 저한테. 그러니까요 듣다가 아니 내가 앉는다고 다 쌌잖아. 다 덮었잖아.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서가지고 계속 자기한테 허락받고 뭐 했다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못하니까 우리 지은이와 지선이가요 아저씨 앉는다고 하잖아요. 앉는다고. 왜 자꾸 그러세요? 우리 아빠 앉는다 그러잖아요. 내 편 들어주니까 좋더라고. 만약에 얘네들이 아빠 그거 봐 이런 데 서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아저씨 편 들었으면 나도 기분 나쁠 것 같아.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손가락질해. 아무도 의분이 없어.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이 돼요. 여호와의 군대가 욕을 먹어요. 의분을 갖고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의분이 일어나서 나가서 싸웠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쓸데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는데 이거는 모욕하는 일에 모욕받지 말고 의분이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는요 내 거는 손해나도 괜찮아. 내 거는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어도 소리 안 질러도 되고 싸우지 않아도 돼.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모욕받는다면 분연히 일어서야 돼. 세 번째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확실했던 사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겨내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어요. 여기 뱀 한 마리 풀어놓으면 기겁하고 도망갈 사람들이 여기 90%일 거예요. 그죠? 근데 조용래 권사님은 가서 발로 닿고 잡을지도 몰라. 특공대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고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아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 다 덜덜덜 떨 때
유독 소년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골리앗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싸워서 이겨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희미한 사람들, 신앙에 체험이 없는 사람들 다 죽은 척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올 때 골리앗을 보지 마세요. 골리앗을 보면 좌절이 돼요. 골리앗을 보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가 돼.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생각이 확 바뀌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문제 쳐다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거 버려야 돼요. 아무리 강자 앞에서라도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강하셔. 믿음의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다윗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지금도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강한 군사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설 수 있고 싸워서 승리로 끝낸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다윗이 약자로 보입니다.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강자가 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우리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이 만나야 될 그 골리앗,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덜덜 떨리는 것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고 도움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겠죠? 설 수 있겠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